이 시간은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이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잠깐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살펴봤던 그 예수님의 비유들, 씨 뿌리는 비유, 등불의 비유, 그리고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이러한 비유들, 또 겨자씨 비유,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은 스승이신 주님께서, 선생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일종의 이론 교육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님의 교육은 이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론 교육을 마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어서 시범 교육을 실시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4번의 시범 교육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범 교육은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던 그 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만유의 주인이시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시범교육은 마가복음 5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다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던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군대 귀신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그곳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죠. 이 시범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범 교육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 자, 그 사람의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을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질병조차, 불치병조차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시범 교육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4번째 시범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죽음조차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이야기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전체의 그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신 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그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은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에 회당장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회당장은 유대 사회로부터 아주 존경받는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회당장은 회당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의 사업들을 감독해서 회당 건물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회당 예배 때는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할 사람을 직접 지명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 구절인 5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의 어린 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42절을 한번 보시면 그 아이는 야이로에게 하나뿐인 외동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 곧 외동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너무나도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이기 때문에 혈루증 여인이 병고침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야이로 역시 하나뿐인 외동딸의 목숨을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금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주로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복음을 가르치셨고 전하셨고 또 회당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따라서 가버나움 지역의 이 회당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청을 들으시고 곧장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누군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그 발걸음을 멈추시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시죠. 자, 이때 주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참 알 수는 없죠. 그죠? 하지만 자신의 딸이 생사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 아마도 야이로의 마음은 분명 아주 조마조마한 빨리 좀 도착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조마조마한 심정, 그리고 그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타들어가는 것 같은 막 그런 아마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자식을 둔 부모라면 아마도 이 심정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한시라도 빨리 자기 집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주님이 그 걸음을 멈추시게 된 거예요. 아마도 야이로는 그 여인을 보면서 야속한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남아있던 이 한 가닥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리게 만드는
아주 절망적인 소식이 그에게 곧 전해집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전가를 전하죠.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서 온 이 사람들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셔가봐야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포기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아마도 한없는 절망감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야이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고, 그러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는 지금 하나뿐인 딸의 죽음을 맞이한 그 상황에서 아주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두렵고 절망스러운 그 현실 앞에서 눈을 돌려서 주님만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계속해서 너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몰라보게 건강해졌지만 우리 아들 전영이는 태어날 때부터 팔로 사증증, 팔로시 사증증 또는 팔로 사증증이라고 하는 심각한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팔로 사증증이란 폐동맥이 폐쇄되고 또 심실 중격 결손, 심실 중간이 구멍이 나 있고 대동맥이 위치가 바뀌어 있고 우심실이 지나치게 커져 있는 우심실 비대, 이 네 가지 큰 심장병변이 동반된 그런 선천적 심장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1999년 9월에 서울 노원구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태어난 그날이 주일 저녁이었는데 몇 시간 뒤인 다음날 새벽에 저는 신생아 중환자실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고 다급하게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본 것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온몸이 시퍼렇게 변한 채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제 아들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 이대로 놔두면 머지않아 숨이 멎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담당 의사는 저에게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그 병원에 그대로 남아서 아이의 숨이 멎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병원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라는 그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가능한 빨리 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 상태가 지금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옵션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했다면, 계속해서 그 병원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제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이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다면 저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저는 응급차를 불러 이제 옮기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즉시 아이를 다른 병원으로 그 구급차를 태워 이제 옮기기로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소아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먼 거리까지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실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사가 경고했던 것처럼 아이는 구급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멎어버리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상황은 저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에는 평안이 몰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전기 충격기 아시죠? 제세동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의사들이 여러 번 그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전기 충격을 이제 가하면서 아이를 살려내려고 했는데 여러 번 그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결국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뒤에 여러 번 심장 수술을 통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도 자기 딸이 숨을 거두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처럼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보면 37절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그를 에워싸고 밀치고 막 따라오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해산시켜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9명의 제자들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되실 때에도 오직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에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셔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죠? 사람들 보러 다 와서 봐라 이렇게 하셨겠죠. 아마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 생각에는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이 야이로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한 주님의 배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3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돈을 주고 고용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상주들을 대신해서 소란스럽게 울부짖으며 울부짖으며 곡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꾸짖으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처럼 돈을 받고 상주들을 대신해서 전문적으로 고용이 돼서 곡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책망을 하신 것이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아이는 코마 상태다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혹 깨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 아이는 죽은 거예요. 실제로 죽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그 아이를 이제 곧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그것을 비웃었다라고 본문 4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고용이 돼서 곡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부모를 포함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 이제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께서는 곡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온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 과정들은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와 가족들을 배려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아이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전에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실 때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그렇게 불러내셨던 것처럼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하실 때도 아주 크고 강한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 틀렸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를 해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달리다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탈리타쿰이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탈리타쿰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탈리타까지는 아람어로 작은 새끼 양이라는 뜻입니다. 새끼 양 이런 뜻이에요. 새끼 양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탈리타 새끼 양아 쿰 하면 일어나라. 그러니까 새끼 양아 일어나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표현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부모가 나이 어린 자녀들을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어때요? 이 새끼 양 대신에 강아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한국식으로 이것을 번역을 해본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강아지 이제 일어나야지. 우리 강아지 이제 일어나야지. 이렇게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막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는 것과 달리 막 그렇게 막 강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강아지 일어나야지 이렇게 다정하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이죠. 이 탈리타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부모가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다정한 모습으로, 다정한 어조로 그렇게 깨우듯이 지금 이 소녀를 깨우고 계신 거예요. 자, 본문 42절을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소녀가 그 즉시 일어나서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크게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3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너무나도 자상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챙기듯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좀 주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혈루증 여인이 병을 앓아왔던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12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12년이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나이도 몇 살이에요? 12살이었어요. 예. 12이라는 12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거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혈루증 여인이 혈루병을 앓기 시작한 그 해가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이 태어난 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12년 동안 이 질병과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질병과 싸워가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22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반면에
야이로의 이 외동딸로 태어난 이 소녀, 부잣집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이 소녀는 똑같은 그때부터 이제 그 12년 전에 태어나서 이제 12년간의 삶을 살아왔는데 지난 그 12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마도 행복한 삶을 살아왔겠죠. 그죠? 이처럼 서로 너무나도 다른 이 두 가지 인생의 길을 걸어온 이 두 사람이었지만 이 두 사람 모두 12년 뒤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천차만별의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너무나도 신비롭게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저희 복음비전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세워나가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고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도 만약에 그때 잠자고 있다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모두 다 깨어나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